할렐루야. 엘로의 성가대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사랑하고 소망하는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산소망교회 엘로의 성가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가능성을 찾아 소망을 이루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능성을 찾아 소망을 이루자. 모든 인류의 역사는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또 내일을 위해서 새 역사를 창조해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절망은 가장 무서운 사람을 죽이는 독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은 모든 가능성의 수를 가르는 행위이고 전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고 또 꿈을 시들게 하는 독소인 것입니다. 절망이 뭡니까? 끊어질 절, 바랄 망, 소망이 끊어진 걸 말하죠. 바라는 바가 없어. 기대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야이스라고 나옵니다. 절망, 야이스, 단념하다, 소망이 끊어지다, 소망을 버리고 체념하다. 다시 말해서 자살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죽이는 행위와 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믿음의 삶에는 절대 절망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이다라는 건 뭡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절대적인 거. 상대적이다 하면은 그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은 절대적이다 할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뜻이죠. 절대 절망은 없다 그 말이.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늘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해답의 문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이고 또 용기이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에게는 지혜를 주지 않았지만은 유독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만 지혜를 주신 것은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향상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살펴보면 그동안 많은 사람이 단련을 받아 깨끗하여져서 빛날 것이다. 악한 사람은 끝내 눈이 열리지 않아 악한 짓을 계속하겠지만 슬기로운 지도자들은 눈이 열려 환하게 알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요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왜? 눈이 안 열려. 알 수가 없어.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처음에는 아는 것 같죠. 근데 무뎌져 가지고 양심이 마비돼 가지고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눈이 열려서 환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어떠한 상황에 꾸준히 대처해 가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냥 멈춰서 있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과 슬기를 늘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죠. 밤새도록 일하는 것도 또 땀 흘려서 일하는 것도 쉬지 않고 힘들게 노력하는 것도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도 미디어의 세계를 자꾸 개척해 나가는 것도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행복이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움도 함께 수반된다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염원과 기대와는 아랑곳 없이 낙심과 실패와 실의가 계속해서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앞뒤 문이 완전히 막힐 듯한 숨막히는 절망의 순간들도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다 낙심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낙심을 당했던지, 그 환난과 낙심 가운데서도 우겨 쌓임을 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낙심과 절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는 절대로 절망과 어둠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바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있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항상 빛 가운데 걸어가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빛을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망과 어두움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한 불행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중풍병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이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중풍병을 앓아왔습니다. 아마 치료를 위해서 가산도 탕진했을 거예요. 오랜 동안 병을 앓다 보니까. 간호에 지친 아내도 자녀들도 이제는 모두 포기했고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는 이제 혼자죠. 활동할 수 없는 불구자입니다. 간호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온몸은 마비되어 있죠. 소망이라고는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이 중풍병자는 아직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을 찾아서 살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절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는 능력이 있는 분인 줄 소문을 통해서 알았죠. 가버나움 어느 집에 거기 계시다, 거기 왔다라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창조주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뜨겁게 모시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살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정확한 믿음, 정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벽에 부딪혔죠. 무슨 벽이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갈 수 있을 것인가? 온몸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확신이 있었는데 그곳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이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해보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형편이 어렵죠. 이게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포기하지 않고 가능성을 찾아서 지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중풍병자는 방법을 찾았죠. 내가 구차하지만, 자존심이 좀 상하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예수님께 가야겠다.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마음을 합하면 살 길이 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앉아가지고 신세한탄이나 하고 있으면은 더욱더 암담해지고 마음만 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19년도 마지막 끝자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날들이 한 달하고도 20일이나 남아 있습니다. 전도서 7장 8절 말씀 보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도 중요하지만요, 마지막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비록 2019년도를 여러분이 처음에 시작을 잘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잘 살아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성경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은혜도 받지 않고 성령을 받지도 않고 고독사 말씀도 읽지 않고,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이 땅에서 큰 소리 쳐봤자 70년, 80년이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나면 믿은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절망과 낙심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창조주고 생명해주고 부활해주고 영생해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절망과 낙심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절망과 낙심은 세상 것입니다. 세상 것.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분 있습니까? 일어나서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절망과 낙심은 세상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길을 찾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겠다 그랬어요. 신명기 4장 7절 말씀 보면은 기도할 때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입은 나라가 세상 열국 가운데 어느 나라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가까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신비로운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애써도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가까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오셔갖고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행동하는 자만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만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 같은 이상적인 사회를 소원하고 염원하지, 행복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죠. 그 행복과 부유와 건강과 기쁨이 넘치는 길은 모두 깊이 감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찾아야 돼. 그 길을 찾는 방법은 모험을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땀을 흘리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과 기도의 위력을 믿지 못하죠.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한번 보세요. 이 중풍병자를 볼 때 우리가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병자는 자신의 운명에 결코 순응하거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내가 이렇게 중풍병 걸려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 거는 아유, 뭐 어쩔 수 없지, 내 운명이니까 뭐 난 이렇게 고생하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순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에 충만했습니다. 이 환자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님 앞으로 가는 믿음의 길만이 환하게 열려 있었어요. 결국 이 병자는 이웃사람 4사람의 도움으로 들것에 실려가지고 예수님께 갔다고 오늘 마가복음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가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풀릴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가는 길에만 열중을 했는데 가보니까 또 다른 두터운 벽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각종 병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그랬죠. 인산인해가 뭡니까? 사람이 하도 많아갖고 산을 이루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바다처럼 산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 말이에요.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 이미 자신보다 먼저 와가지고 꽉 찼어. 예수님 만나가지고 병 고치려고. 그곳에는 그 어디에도 자신을 위해서 비워둔 자리도 없었고 누가 하나 자기를 위해서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친구 도움을 받아갖고 4명이나 들것에 실어가지고 왔는데 자리가 없어. 만날 수가 없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시험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믿고 구하면 받는다. 받은 줄로 믿어라.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믿고 구하지 않아요. 난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해놓고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해놓고 잊어버려. 끝나. 그럼 믿고 구하는 게 아니죠.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마시고 믿어야 돼. 믿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바로 성도죠. 성도는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믿는다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믿지도 않으면요, 성도가 아니죠. 마가복음 2장 2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랬습니다. 용신이 뭡니까? 얼굴을 들이밀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얼굴 밀 자리도 없어. 너무 많아 사람이. 누가 왔는지도 몰라. 하도 많으니까요. 누가복음 5장 18절 19절에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한테 들어갈 길이 없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아직 가보지 않은 미지의 시간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사업 문제를 볼 때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를 믿고 나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해봐야 별 볼 일 없어. 또다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우리한테도 있다 그 말이. 예수 믿으면 무조건 행복하고 축복이 올 걸로, 축복 받을 걸로 생각했는데 안 그래 현실은.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닥쳐온다 할 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형입니다. 모형.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어코 다른 길을 찾으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찾고 찾으면요, 반드시 길이 있는 법이. 남들이 그 길을 가르쳐 주기 전에 내가 먼저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고 이것이 바로 의지의 인생인 것입니다.
의지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해나가거나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지가 강한 사람, 불굴의 사람, 굳건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2019년도 죄악 많은 이 땅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의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같이 몸부림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운명 따위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고 들 것을 달아내려서 예수를 만나야겠구나. 마가복음 2장 4절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상을 달아내리니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에는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방 안에 있는데 사람들이 꽉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지붕에 올라갔고 지붕을 하나하나 막 뜯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간절했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거 나 고칠 수 있는데, 내가 살 수 있는데 갈 수가 없어. 지붕을 뜯어서라도 다른 사람 집을 무너뜨리고 뜯어서라도 난 만나야 된다. 내가 좀 살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 집을 함부로 들어가도 가택 침입죄가 되는데 부셨어. 막 먼지가 펄펄 날리고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이거 도대체 어떤 놈이냐고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살아야겠다. 나는 예수님 만나야겠다. 강한 의지로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한테 그 침대를 내려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1절을 보면요, 이 중풍병자와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여리고 도성의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어떻게 소경, 자신의 보지 못하는 그 병을 고쳤느냐 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느 날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디메오는요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죠. 시끄러, 이 새끼야. 좀 조용히 해. 감히 예수님 지나가는데 이렇게 소리 질러. 그 제자들이 막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시끄럽다고 하니까 더 크게. 예수님께서 하도 시끄럽게 이제 난리를 피니까 누가 그러나 이렇게 보고 야야야, 저 바디메오 불러와라, 저 소경 불러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뭐를 해주기 원하느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소경이 눈 뜨는 거 원하지 뭘 원하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야, 너 뭐 해주기 원하느냐? 그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알죠. 예수님도 알지만 진짜 예수님께서 내 눈 못 보는 거 고쳐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 믿음이 이 사람한테 있는가? 꼭 확인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그냥 고쳐준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손으로 바디메오의 눈을 안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말씀으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이 있는가 확인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고침을 받을 수가 있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나음을 입을 수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소원을 이룰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순간에 육신의 소경도, 육신의 눈 못 보는 것도 순간 달아났어요. 순간 고침을 받았습니다. 깜깜한 암흑세계가 순간 밝은 빛의 세계로 바뀌게 됐죠. 그러므로 생각을 하면요 묘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이 생각하기 마련이고 길을 나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남은 시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영육간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몽땅 다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감추어 놓으시고 연구하고 사색하고 기도해서 그 길을 찾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길을 구하는 자에게는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찾는 자에게는 찾게 돼 있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는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잠언서 3장 18절 보니까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지혜가 있어야 돼. 문제가 많을 때 이 지혜를 구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고 생각이 없으면 그 길이 열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붕 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붕에 구멍을 뚫고 그곳으로 들것을 달아서 내림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자신의 모든 얽어매고 있던 육신의 질병의 굴레를 다 벗어버리고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건강해졌어요. 마비됐던 게 다 풀렸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중풍병자는 예수를 만나서 나음을 얻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왜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냐 그 말이. 답은 믿음에 있는 거, 믿음에. 이 중풍병자는 그 마음에 오직 예수가 전부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중풍병자처럼 오직 예수가 전부인 믿음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느냐라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을 때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낫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 그리고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야, 간절한 믿음이 있구나. 분명 예수님만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 한번 시도해보자 라고 하는 그 모험, 그 믿음, 그걸 보셨어요. 그걸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전신이 마비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도 중풍병자의 믿음 앞에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도망가 버렸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역사죠. 믿음의 권세입니다. 힘이고 능력이죠. 그래서 믿음의 무서운 집념이고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이같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길을 막지 못하는 법이, 하고자 하는 사람,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도 땅도 그를 도와줍니다. 도와줘요. 유대인의 격언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을 때에는 반드시 다른 한쪽 문을 열어놓으신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한쪽이 막혀도 일이 안 되고 문제가 터지고 사고를 당하고 할지라도 다른 한쪽 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갑자기 돈이 생기게 하시고 치유를 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가능성을 찾아 나서는 지혜와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그 숨겨진 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도에게는 낙심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낙심, 마음이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마음이 떨어지고 마음이 우울해지는 걸 말해요. 근심과 염려와 절망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지 못할 일이 없다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에 오직 예수만이 전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낙심하는 마음은 세상 것이지 우리 성도의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이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야 돼. 어려움을 만날수록.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얼굴이 찌그러지고 온 세상 근심을 혼자 다 걸머진 사람처럼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는 분들이 많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두들겨 맞고 온몸이 그냥 따가울 정도로 착고에 채워가지고 감옥에 갇혀도 찬송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가지고 죄수들이 조용히 듣더라 그랬습니다. 조용히 듣더라. 시끄러워 이놈의 새끼야. 외치는 사람이 없어. 은혜를 베풀어줘가지고. 지진이 나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송하면,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밀턴이라는 사람은 44살에 소경이 됐습니다. 두 눈이 멀쩡하게 보이다가 44살에 소경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한 결과 신라권 또 복락원이라는 위대한 글을 남겼던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4번이나 대통령 선거에 실패해서 떨어졌습니다. 출마하면 떨어지고 출마하면 떨어지고 자기 가진 재산이니 뭐니 다 날리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이요. 한번 거기에 꽂히면은 계속 떨어지잖아요. 재산이고 뭐고 다 날리는 거예요. 다. 마약하고 똑같아. 정치가 무섭습니다. 4번이나 떨어졌어요. 근데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구한 결과 5번째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죠. 기독교의 교리를 세웠던 성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말할 수 없는 방탕하였습니다. 폐인이었어요.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의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로 회개하고 위대한 성자로 거듭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돼야 돼.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자녀를 위해서. 그럴 때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 기도로 눈물로 바뀐 거예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바뀐 게 아닙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낙심과 피눈물 나는 고통과 아픔과 고독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또 가정마다 직장과 학교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낙심과 절망과 걱정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낙심과 절망은요,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찔러서 죽이고 거짓말 해가지고 큰 손해를 입히고 사기를 치고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어려움 만났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예요, 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는데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이 자기 잘못, 자기가 못 나가지고 자기가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 줄은 모르고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서운 죄, 낙심이, 절망이 용서받고 싶지만 용서받기가 어려워. 자기 스스로 낙심하고 자기 스스로 절망하는 거는. 그래서 이 낙심과 절망은 우리 산소망교회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돼. 이 낙심과 절망은 많은 세상의 사람들,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낙심하면 안 돼. 이거 밝혀져 갖고 이거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라는 거, 나쁜 년이라는 거 이거 많은 사람한테 밝혀지면 어떡하나. 낙심하면 안 돼.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정죄함이 없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뭡니까? 너 죄 졌지? 너 죄인이지? 너 이 죄 졌잖아. 예. 아니,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죄 졌으면은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구속당하고. 예? 죄인은 말 못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걸머져 주셨기 때문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2019년도 남은 시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그런 신앙은 안 돼요. 사랑해도 뜨겁게 사랑해야죠. 뜨겁게 믿고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제일 싫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35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데. 그럼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참을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을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약속을 뭐를 약속받습니까? 구원을 약속받는 거예요. 천국을 약속받는 거죠.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언제 오나 하지만은 하나님은 잠시 잠깐 오면 반드시 오신다. 지체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믿음 빼면 시체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 성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자신이 없어, 용기가 없어. 자꾸 선한 일을 올바로 행하려고 하다가도 뒤로 물러납니다. 아유, 뭐 그냥 그럭저럭 뭐 살지 뭐, 손해 보며 살지 뭐. 응? 아, 이렇게 나는 뭐 못난 사람인데 뭐 이렇게 그냥 살다 죽지 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믿음에는 시공간이 없고 믿음에는 후퇴가 없어요. 전진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다면, 발을 내밀었다면 전진해야 돼.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다다 그랬어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큰 위로가 되고 힘을 주고, 그래서 오늘 한 날도 세상적으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구자였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능성을 찾아내서 마침내 온 몸이 깨끗함을 받는 그러한 소망을 이루었던 중풍병자처럼 포기를 모르는 불굴의 신앙으로 2019년도 남은 시간 믿음의 전진과 성장과 발전과 진보를 이루시는 우리 산소만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마가복음 1장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중풍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병이 심한지
또 고통스러웠던지 가족들도 다 떠나고 자녀도 떠나고 오직 전신마비를 앓고 있는 중풍병자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능성을 찾아서 마침내 예수를 만나고 소망을 이루었던 이 중풍병자의 믿음과 네 사람의 굳센 믿음을 오늘 우리 산소막계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 끝자락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마지막 남은 미지의 시간들 몽땅 다 붙잡아다가 기회로 삼아서 아버지께 뜻을 이루는 선물로 바칠 수 있는 우리 산소망계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소망의 가정들마다 말씀으로 권고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전진하는 역사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드려 싸움나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저락하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